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인데 맥자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래서 맥추절. 우리나라에서도 7월 첫 주가 되면은 각 교회마다 전국에서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직접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돌판에다가 불로 십계명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돌판인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이고 오늘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직접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40일 금식할 동안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했겠죠. 그럼 이제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보낸 모세는 지금 뭐한 짓거리 하고 있느냐. 도대체 연락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금 귀고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폐물을 다 모아서 전부 다 녹입니다. 불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오늘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 절도 하고 이제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깨버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돌판을 만들어라.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하고 똑같이 처음 그 두 돌판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돌판과 똑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그 처음 판에 있던 그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네가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 와서 내게 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같이 깎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두 돌판을 깨뜨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으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가지고 그 돌판을 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떠가지고 섞어서 미숫가루 다 먹듯이 이래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먹여버립니다.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끝장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표도 없이 만드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화가 났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두 돌판을 깬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돌판을 깨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속에 우상을 섬긴 사람은 전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 우상제물 먹은 사람, 이방신을 섬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후손들 3세대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 그 말씀 그대로 두면은 돌판을 깨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후손들까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깬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입니다. 가히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새로 두 돌판을 만들어.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전체 내용인데 그 끝절에 쭉 내려보면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도 지켜라. 이것이죠. 같은 내용. 출애굽기 34장에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거기 뭘 지키라 써 있다고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도 지켜라.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7월 첫 주에 매년 7월 첫 주에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드리는 맥추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초실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그럽니다. 맥추절인데 이게 77절이라 그러고 초실절 그러고 오순절 그럽니다. 다 같은 뜻인데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9절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 거두어서 어디 가져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라. 아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거둘 때 거두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다. 처음에 실과하면 처음에 초자가 처음 초자잖아요. 그 처음에 그 결실을 맺은 거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수확의 처음 것을 함께 드렸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도 맏아들은 첫 것을 해서 당연히 하나님 것을 알고 드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77절이죠. 맥추절이 뭡니까? 초실절. 또 무슨 말이라고요? 77절.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지키라 그러죠. 77절은 6월절이라는 최대 명절을 지난 후에 6월절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고통받고 나올 때에 모세가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도 끄떡도 안 하죠. 바로왕에. 근데 마지막 신의 한수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에 전부 다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서자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바르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애굽 전체가 뭡니까? 장례식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아픔이 있는 건데 이게 애굽에는 아픔이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그날 그걸 기념한 것이 6월절입니다. 최대의 명절이죠. 그 해방주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을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다음 날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킨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49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7의 7곱이 77이 49 그죠. 그래서 77절이다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다. 왜 그래요? 금방 우리 읽었죠. 출애굽기 34장에 두 돌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은 뭡니까?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두 돌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글을 새겨줬는데 십계명에 새겨줬는데 이걸 모세 깨버렸잖아요. 깨버리고 왜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벌 주지 않게 하신 아버지 마음. 그래서 그걸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 다시 꿰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4장. 여기서 뭡니까? 다시 모세가 돌판 다듬어서 올라갔더니 말씀을 새겨주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이 어느 날이고요? 77절. 그게 6월절 지난 다음에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그게 율법을 받아 내려온 날. 아멘. 이게 맥추절의 초실절 또는 77절 그럽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탄생한 날입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탄생한 날이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탄생한 축제, 기쁜 날이죠. 이게 바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렇죠? 7749,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일어난 거죠. 이 날을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기쁜 날 예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강제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편껏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정리가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서 형편껏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맥추절이죠.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다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지 농사지어 첫 열매죠, 그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절기를 성경 굉장히 중요시 여겼더라. 밭에다 뿌린 밀과 보리 등 곡식을 수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가 수고하여라고 한 말씀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놓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데도 안타깝게도 수고의 대가만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왜 잠을 줍니까? 내일 희망이 있으니까 푹 쉬고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힘을 태워서 내일 다시 한번 해봐라. 아멘.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시편 말씀과 같이 인간들의 모든 수고 위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지켜주시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을 지키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며 믿는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또 오순절이다. 자, 지금 계속 우리 복습해 나갑니다. 첫 번째 뭐요? 초실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뭐요? 맥추절. 네 번째 오순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 오순절 그랬을까?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저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뭡니까? 그 약속한 말씀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 시내 다락방에 숨어서 전혀 기도 힘쓰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뭡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날이다. 아멘. 오순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새롭게 출생한 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50의 뜻으로 6월절 이후에 50일째 지키는 절기인데 오순절의 명칭은 6월절의 다음 날로 개선해가지고 7주 후, 즉 50일째 지켜졌기 때문에 생긴 말이고 77절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탄생한 것 같이 같은 절기인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이 77절, 이게 지금, 이거는 뭡니까? 맥주절, 이게 전부 다 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출애굽기 34장에서 뭘 받았습니까? 두 돌판 데서 받아왔잖아요. 그 날이 뭡니까? 유대교가 탄생한 날이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오순절은 뭡니까? 마가다락방 사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육적인 생일이 있는 같이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오순절은 성도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 사건을 생각하면 돼요.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가 다 도망자였거든. 왜 그러냐? 마가다락방 전에는 이 12제자가 주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너무나 그분들 처지가 가난합니다. 생활이 가난합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때 내놓을 만한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 정말로 어떤 3D 현상 그러죠. 그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직업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야. 집안의 광영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힘든 분들이 그들은 뭡니까? 지금 구약시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그분이 실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오시는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죠. 병도 고치죠. 심지어 죽은 자 살리죠 하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뭐 대박이지 대박. 그렇죠.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따라가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 던져버려. 가족도 던져버려. 내가 잘 돼서 오면 되지. 내가 출세해서 오면 되지. 내가 성공해서 오면 되지. 내가 금이환영해서 오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다 던져버리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따라다닙니까? 3년을. 근데 이게 아니야. 그분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한 자리 차지하면 되겠다. 고강대지가 하나 맡으면 되겠다. 그렇죠. 좋은 자리 맡으면 되겠다. 출세하고 성하면 되겠다. 반드시 금이환영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다녀봤는데 3년을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그냥 폭발 직전입니다. 이건 아니야. 기대가 큰 것보다 실망도 큰 겁니다. 왜 그러냐? 맨날 죽으라 섬겨라 희생해라. 이분이 정치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선포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가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이제 재수없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뭡니까? 나는 이제 곧 지금 잡힐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는 이게 폭발한 거죠. 그래서 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어버리고. 그러면 주님 잡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뭡니까? 너도 같은 일행이지. 아니야. 재수 없이 그런 말 하지만 나 절대 아니야.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12제자가 전부 다 도망자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었고 다 도망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찾아가서 그 오해를 풀잖아요. 오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체포당하고 뭡니까? 순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베드로는 뭡니까? 그런 말 꿈도 꾸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있는데 수제자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했을 때 주께서 뭡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늘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각 차이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베드로는 모르죠. 그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그게 오해가 될 만하죠. 얼마나 서운했겠어. 그렇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그 품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걸 생뚱맞게 하면 사탄은 물가라. 얼마나 이거는 그렇죠? 상처 크겠어. 그러니 바로 그 순간인데 너 이 사람 이건 알지? 그렇게 좋은 말 나오겠어요? 좋은 말 안 나오지? 나 저 새끼 몰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처지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바서 그물을 던져봤잖아요. 며칠간 3일 동안 주께서 붙잡히고 그리고 뭡니까?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그물 던져봤잖아요.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완전히 멘붕 걸렸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치고 있는 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배불리 먹인 다음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너나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랬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니 그때는 이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미안하겠어. 별 면목이 없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 미안함과 고마움 이런 것이 확 가슴에 끌어안고 120문도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들 같은 마음이죠. 이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열흘 동안 기도는 자기들의 목숨을 다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깨달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 후의 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할 때 마지막 열흘째 뭡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불의 해같이 임하면서 그렇죠? 성령의 불의 해같이 임하면서 확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막 그냥 경천동지. 땅이 흔들리고 땅이 놀래고 땅이 그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놀라는 경천동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분들이 은사 받았죠. 그때부터 뭡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능력 받았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면을 고칠 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난치병, 불치병 그죠? 수십 년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일으키잖아요. 또 거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 고침받을 게 환자들이 침상제 가족들이 다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속된 말로 요새 우리 뭡니까? 뭐 예언배우로 다니고 은사배우로 다니고 그래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기도, 통회기도, 깨달음의 기도.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의 기도.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솔한 기도,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시행착오가 많았구나. 내가 어디 뒤집어 씌웠구나. 내가 너무너무 몰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허송세월 보냈구나. 내가 세월을 도둑질 맞았구나. 내 사역을 도둑질 맞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정말로 통해 자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그분들이 열흘 동안 할 때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능력이 내려왔던 거죠. 아멘. 불이 왔던 겁니다. 성령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 가지고 일로 하니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주님과 영적 부부 되었으니까는 그냥 막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잖아. 거기는 뭐 노도 질풍같이 거칠 것이 없어. 은사가 막 가는 것보다 폭발합니다. 가는 것마다 그냥 폭발합니다.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거는 거죠. 거칠 것이 없어. 겁날 것이 없어. 무서울 것이 없어. 그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비겁하게 안 죽고요. 당당하게. 왜요? 죽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12제자는 뭡니까? 120문도는 뭡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이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아멘. 저도 마찬가지 영적 생일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거듭난 날, 내가 깨달은 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이게 나한테 와 있으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두 돌판 받을 때부터. 아멘. 이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판은 다시 받았잖아요. 첫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마음이었고. 아멘.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두 번째 돌판은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돌판 받을 때 이스라엘이 건설되었고 유대교가 건설되었고 아멘. 여기서 선민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두 돌판을 통하여 영적인 새 출발이 임한 겁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 유래를 보면은 창조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이분들은 큰 선물 받았죠. 왜요?
그 지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지었습니까? 흙으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그 속에 뭘 집어넣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습니다. 성령이 됐잖아. 그리고 뭔 선물 줍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어버렸어. 어마어마한 선물.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생할 거 없어. 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 아멘.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풍성합니다. 풍족한 양식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그걸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뭐요? 선악과 만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 만은 따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누리는데 선악과만큼만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꼬셨던 속였던 뱀은 평생도록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잖아요. 쫓겨납니다. 그 형상을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 없으면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강제 추방당한 거죠.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남자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고한 대로 땅의 소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픔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이죠. 직계 자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죠. 드렸는데 뭡니까? 아벨은 어떤 제사입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뭡니까? 이 곡물이죠. 곡물 그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봤을 때 이 감사 제사는 뭡니까? 오래전부터 인류 시초부터 있었구나.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곡물 추수 감사제를 맥추절을 하면서 하나의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소선을 먹게 된 것은 그들을 돌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된 소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백성들이 드린 곡식단은 제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제물의 일부는 제단에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사장 목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절기가 유대의 전통 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연례적인 순례 축제로 정착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바로 솔로몬 시대가 됐다고 역대하 12장부터 14장까지 역대하 12장에서 14장까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고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과 함께 77절 즉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의 남자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도시 경계까지 나와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오면요, 그 도시 경계에 딱 이를 때 그들은 성전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봉헌자들은 그들이 가진 첫 열매 예물을 바칠 때 신명기 26장 1절 14절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소개하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선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성에 나아가서 그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꾸리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본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좀 길지만 말씀을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맥추절은 신약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교회사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 사건이요? 성령 강림. 바로 이게 뭡니까? 오순절이 오순절. 오순절 불의 역사입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의 불의 역사.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념하게 되네. 이 사건이 성령 강림 후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죠. 성령 강림 후 마가다락방 사건이죠. 이게 그들이 뭡니까? 성령 강림일로 기념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맥추절의 의미는 그때부터 서서 약화됩니다. 그러나 추수로 인한 감사는 민간 차원에서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것이 미국에서는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맥추감사절은 이모작을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을 하는 절기를 정착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요 이제 정리하면은 맥추감사는 어디 용어입니까?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 정복 후에 첫 수확을 했을 때 드려지는 감사 예배. 이게 맥추감사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또 그전에 올라간 모세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뭡니까? 말씀 받아올 때 출애굽기 34장의 두 돌판에 뭡니까? 이 맥추절 받아왔죠. 그죠? 그 구약 때 용어가 절기가 뭡니까? 맥추감사입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뭡니까?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게 미국에서 뭡니까?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 입성해가지고 발견하고 입성해가지고 그것을 뭐 가나안 그 원주민들 다 그저 제패하고 그래서 뭡니까? 씨앗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농사 지어서 첫 수확한 거. 그때 그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 추수감사 예배.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 뭡니까? 맥추감사가 실제는 뭡니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예배. 깨닫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에 우리가 이게 맥추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입니까? 추수감사 예배. 깨닫길 바랍니다. 이거는 크게 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맥추감사는 신약에 뭡니까? 추수감사 예배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 축복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보면 17장에 열문동이 나와요. 그렇죠? 열문동이가 나옵니다. 열문동은 지금부터 다 깨끗한 고침 받았잖아요. 고침 받고 다 떠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만 와서 이방인 뭐요?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 온 겁니다. 아멘. 주께서 뭐라 합니까? 왜 9은 어디 가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 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의 한 종류지. 원래 목적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복음부터 안 전했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귀신부터 쫓았어. 병부터 고쳐서. 그러면 그의 다친 마음이 열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렇죠? 다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열린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때 이미 믿고 신뢰가 되니까는 말씀이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쭉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귀신 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받을 그릇을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이 은사 받기 바랍니다. 능력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귀신 쫓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기 귀신 쫓는 곳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9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주께서 목적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 것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만 왔어요. 그 양반만 영혼 육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육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분들은 뭡니까? 나머지 9은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 아닌 거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여러분은 영혼육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응답의 선행 조건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선행 조건 먼저 행할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응답받기 원합니까? 응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부터 들어가야 돼. 감사.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행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이 너무 좋았어. 사랑의 수고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감사.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감사.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요. 있던 복도 도망가 버립니다. 오던 복도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 원합니까? 응답 받기 원합니까?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요 기적 중에 있습니다. 왜요? 눈꺼풀 깜빡하는 것도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장애인들은요 이게 이 천건 만건입니다. 눈꺼풀 하나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 앉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대소변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이게 불편해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 분이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해. 내가 눈 한번 내 마음대로 깜빡거려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내 손가락 내 마음대로 움직여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내가 앉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걸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밥 안 먹었으면 소원이었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식사하고 소화시켜봤으면 대소변 내 마음대로 봐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분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전부 다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3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랍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게 다 감사. 그 엄청난 걸 가지고도 불평하고 있거든요.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소멸하지 말랍니다. 예언도 멸시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겠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랍니다. 이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의 선행 조건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선행 조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감사야 감사. 응답받는 것도 감사.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감사. 아멘. 축복받는 것도 감사. 전부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야기인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청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 초청을 받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 뒤로 와 가지고 그 발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를 청할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말하기를 이스라엘만의 선자라면 자기를 만진 예전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일러둘 말이 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말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거제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예전 봐봐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너 초청했지 않느냐. 그렇죠? 네가 나 밥 한 끼 먹자 초청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초청자야. 너는 초청자야. 네가 널 초청해놓고 내가 너 집 막상 오니까는 내가 너 집 오니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땠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는 인사 안 한 거죠. 중동 인사는 입 맞추는 거잖아요. 인사를 안 했다. 입 맞추지 않았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볼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발에다가 그 더러운 입에다가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맞춰. 그만큼 겸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향유는 고소하네. 그 싸디산 감람유도 그 헌에 빠진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때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한테 말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리에 받을 교훈이 뭡니까? 가르침이. 여러분 전부 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하다못해 라면 봉지 하나라도 행함이 있어야지. 입만 나불. 속됨을 주둥이만 까가지고요. 이런 죄가 많거든. 특히 교인들은 말로 잘하죠. 기도 많이 하는. 말은 아주 청산유수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 여러분은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하는 이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사랑을 받았대요. 자, 마태복음 26장 1절 13절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여기서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저들이 막 화난 거죠. 저들이 붕괴하면서 아니 이 비싼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함부로 부느냐고 아무데나. 비싼 값에 팔면은 가난한 자 얼마든지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 뭔 짓거리냐 그럽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 일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이 일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뭡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실망했던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 와중에도 가만 안 있고 뭡니까? 옆에 가죠. 은30에 예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절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기념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아멘.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기념하는 데는 향유도 아깝지 않게. 아멘. 붓는 것이 너무 귀하기에 이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 넘치게 주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일. 헌금 어디 쓴다고요? 모든 착한 일 하시려고. 모든 착한 일을 하려고 뭡니까?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 절개하라. 절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앞에는 뭡니까? 입만 나불나불 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인품. 자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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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자, 관용이 뭡니까? 품는 마음, 후덕한 마음, 후덕한 마음, 인자한 마음. 아멘. 품는 마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죠. 온유가 젠틀리스. 아주 점잖은 사람이 점잖은 겁니다. 여러분은 인품이 점잖기 바랍니다. 점잖아야 돼요. 점잖은 자. 아멘. 양선, 굿리서. 사람이 선해야 돼요.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카인드니스. 친절해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호덕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분하고 사람이 참 후덕하구나. 참 점잖구나. 정말로 선하시구나. 정말로 친절하시구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구나. 호덕하구나. 너무너무 품는 게 많구나. 모든 걸 품으시는구나. 아멘. 모든 걸 용서하시는구나. 모든 걸 사랑하시 주시는구나. 모든 걸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걸 상대방이 알게끔. 아멘. 상대방이 알게끔. 그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단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이런 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내가 곧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사람. 영적 부부가 된 사람. 이런 자 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부활의 기적이죠. 부활의 기적. 아멘.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조건이죠. 그게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멘. 나의 후덕함, 나의 인자함, 나의 점잖음, 나의 품음, 아멘. 나의 사랑의 인격,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사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 반대로
내가 그냥 표독스럽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후비에 파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안 받아요. 주께서 가까운 길을 멀리 가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해가 되죠? 그만큼 관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제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로 종제기도 안 되는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깨울 창문을 그냥 피레미 새끼도 못 살지는 그래 좁은 소경 가지고 그 쏘가지 가지고 톡 하면 삐지고 톡 하면 돌아지고 속알다 속을 머리 하여튼 그런 심보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품는 자 관용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그럼 주께서 가까우시라. 품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해하는 자.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 주께서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려 했잖아요. 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건 내 그릇의 차이입니다. 내 그릇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 그릇이 어느 정도 복 받을 그릇이면 절로 복이 오는 겁니다. 응답도 오는 겁니다. 그 가장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감사부터 출발합시다. 감사부터 출발합시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했던 맥추 감사는 뭡니까? 맥추절은 어디 용어라고요? 구약 때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파 받을 때 모세가 받았던 용어죠. 그죠?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첫 열매를 맺을 때 곡식 거뒀을 때 드렸던 제사가 뭐요? 그게 맥추 감사. 아멘. 이거 신약에 넘어서는 뭡니까? 너무 좀 약해졌다가 어디 가서요? 이게 이 미국에 뭡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 발견하고 그때 수확하고 첫 열매 뭡니까? 드릇이 추수감사 예배. 그런 줄 믿습니다. 깨달읍시다. 이걸 정리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말씀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 설교입니다. 성경 난해 설교입니다. 아멘. 오늘 확실히 배웠죠? 확실히 되죠? 이제 정말 확실하게 성경 오늘 맥추 감사구나. 이건 뭐죠? 추수 감사입니다. 아멘. 추수 감사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될 때 더 큰 복과 은혜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